외국에서 한국 기독교를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불과 100년이 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년 조금 더 넘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무려 228% 정도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약 1340만 명이죠. 이 중에 개신교 인구가 20%, 970만 명, 카톨릭이 8%, 380만 명 정도 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결과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놀라운 것은요, 불과 100년이 조금 넘는 시점이지만 기독교의 분열은 상당합니다. 교단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한국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한자화한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예요. 많은 교단 앞에는 예수교 혹은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성결교회,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침례회 등등 많은 교단들이 예수교와 기독교로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지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싸웠나라고 생각할 것만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퀸시 라이트의 책 전쟁 연구에 의하면 1480년부터 1941년까지 약 460년간 무려 400번이 넘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20세기에는 정말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요. 세계 1, 2차 대전, 6.25 전쟁, 월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등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온 세계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이념의 갈등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참 힘들었지요. 전쟁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역시 로마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화평할 화, 평평할 평. 그래서 화평이 되고요. 이 순서를 바꾸면 평화가 됩니다. 화평이라고 표현할 때는 화목할 화자를 앞에 둠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헬라, 그전에는 페르시아, 그전에는 바벨론, 그전에는 아수르. 이러한 식민지 세월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화평과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을 그들은 주로 인사로 사용하지요. 평화가 있기를, 화평하기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인사가 그들에게 정착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전쟁 속에서 평화를, 샬롬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 너무나 가난해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아침 인사로 대체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역시 평화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있지요.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동서의 갈등,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현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이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상하고 피 흘림으로 인해 이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죠. 시골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소원은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가요 해도 됐다.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 심한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쓰러져서요. 전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안절부절 몰라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늘 하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를 이 시어머니가 이제 하는 거예요. 정한수를 하나 떠놓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돈 영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은 며느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럼 사돈 영감이라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 며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돈 영감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에 바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어르신 세례를 받으셔야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님,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죄 때문이지요. 네? 왜요? 우리 며느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데요. 그래서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며느리 죄 때문도 아니고 시어머니 죄 때문도 아닙니다. 내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죄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죄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아진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에 그저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4장의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거죠. 4장의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라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2010년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울 시민과 돈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적으면 당연히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아파도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소득이 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늘면 늘수록 계속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니까요, 그 행복 지수는 오히려 꺾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소득의 시점이 어디냐면 430만 원입니다. 10년 전 기준이에요. 지금은 좀 더 높아졌겠죠. 430만 원이 딱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으면 행복해지던데 그 430만 원이 되면서부터는 점점 꺾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많은 소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소득을 위해서는요, 희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가도 반납해야 하고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돈과 행복 지수가 비례하기만 하다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재벌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벌들의 삶이 제가 볼 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형제들 간에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한동안 정말 계속 뉴스의 메인으로 나오게 됐죠. 그런 재벌가들의 별로 행복하지 않은 모습은 결코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적정한 소득, 그 430만 원, 그 정도가 없어서 힘들고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 저 가정마다 좀 어느 정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소득이 너무 많아서 힘든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득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듭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고요, 돈이 많아도 힘듭니다. 돈이 많아도 힘들겠지만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음을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기뻐하심이라라는 것은요, 존칭어를 사용했잖아요.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을 어떠하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들은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눈물도 있고요.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며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화목하게 하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원하시는 것은 그 화목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과 화평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립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면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싸움을 하던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갈등하는 교회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미움이 가득했던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막무가내로 화해하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네 그러고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요, 더 해야만 하는 주님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게 되지요.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도 불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쁘게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라면 한번 특별하게 살아봐 하면서 팔짱 끼고 우리를 쳐다보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 차가 많이 다쳤어요. 저도 다쳤어요. 그런데 제 차 안에 있는 성경책을 보고 또 제 신분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목사님 제가 실수로 그랬는데 그 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도 아마 좀 마음이 많이 속상할 겁니다. 억울한 일도 있어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답답한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창조주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십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십니다. 인간은 뭘 했나요? 성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권모술수를 동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으로 심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심으라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씨앗을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이 나라에 심으라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그곳에, 분열과 상처가 있는 그곳에, 미움과 정죄가 있는 그곳에 화목의 씨앗, 화평의 씨앗을 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 화평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눈물로 화평의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 속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평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고요, 너는 진정 나의 아들이다, 너는 진정 나의 딸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도구는요, 전쟁을 그치게 하고 경제 어려움에서 해방하는 그런 엄청난 큰일을 이루는 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나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귀족 출신이에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술과 방탕함에 취했어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환멸과 자괴감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 글을 잘 썼잖아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돈도 벌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쫓기는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산책을 갑니다. 한 농부를 봐요. 힘들게 일하는. 그 당시에 귀족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농부들은 힘든 일, 그들이 다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그의 얼굴 표정이 환합니다. 평안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평안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자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표현이요, 그 대답이 톨스토이의 머리를 쾅 하고 때리게 됩니다.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부모님의 출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나는 저 농부처럼 힘든 일도 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도 없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록한 책이 고백록과 부활입니다. 톨스토이를 변화시킨 사람은 유명한 정교의 사제도 아니고요, 믿음 좋은 부모님도 아니고 믿음 좋은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던 거죠. 그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톨스토이는 화목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농부를 천국에서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칭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화평의 씨앗은 심어지게 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과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화평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교회와 일터와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